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회복. 2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본래의 교회에는 또 하나의 고상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에 오직 한 표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 교회였고 안디옥에서도 한 교회였으며 에베소서에서도 한 교회였고 고린도에서도 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한 지방에는 오직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 곧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들 가운데 교통은 원래 하나였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독립적이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에는 우두머리 교회나 어떤 연맹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지방의 교회는 직접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유지해주며 성령께서 권위를 가지시도록 해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믿는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했고 성령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는 점차 타락하게 되었고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첫 번째 항목은 계급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세기 초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클레멘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유대인의 제사장 제도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두 번째 항목은 세상과의 야합입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교회를 로마 제국, 즉 세상과 야합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은 우상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타락하면서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 네 번째 항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봉인하고 교황의 말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 다섯 번째 항목은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기부터 또는 늦어도 3세기 초에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해석과 체계의 차이들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 여섯 번째 항목은 통합을 위한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한 교회라는 본래의 교회의 원칙을 손상했습니다. 일찍이 3세기 중반에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들을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가톨릭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찬탈하고 성령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합을 위한 불법적인 조직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위치를 잃으셨고 성령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다스리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특징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본래의 특징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원칙부터 본성까지, 내적인 실제부터 외적인 모양까지, 증거부터 턱까지 교회의 모든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39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르부갓날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제5장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해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제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빛비춤을 받고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회개를 다시 하여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하게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면 내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전에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공급하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끝까지 변함없는 부지런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태한 사람이 되지 않고 도리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약속들을 상속받고 있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만한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견딘 끝에 그 약속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분쟁을 끝내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변경하실 수 없으시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피하는 우리가 이것들로 큰 격려를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교회